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갈수록 더해가는 이 믿음 없는 세상에 대하여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드려지는 성도들의 정성마다 응답하셔서 비록 아픔은 있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케 하심으로 그 구원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돌아보며 주의 뜻 가운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심으로 좋은 열매로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하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적 아픔과 혼란함 속에서도 늘 생명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 전하기를 애쓰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더욱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의 소중함을 알기에 주 앞에 나와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예비된 응답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신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14절에 엘리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앞에 새 친구들의 발언과 함께 엘리후가 그동안 발언해왔던 어떤 말보다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옛말에 아무리 어린아이에게라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에게서라도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배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면 합당한 것으로 배워야 할 것이고, 틀린 말이라면 틀린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틀렸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오더라도 혹은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다 지켜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같습니다. 여러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바로 그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욥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일컫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역설적으로 욥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로 구름이 번개로 번쩍거리는 것,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그리고 남풍으로 인해 의복이 따뜻한 까닭, 그리고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드는 것 등 이것을 엘리후는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 좀 더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만드시고 어떻게 번개를 번쩍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균형을 잃지 않고 떠다니는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이해할 수 있나요? 남풍이 불어 땅이 조용할 때 따뜻해지는 까닭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천동구리를 부어 만든 유리처럼 단단한 하늘을 펼 수 있습니까? 엘리후는 당시의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알 수 있는 그런 자연 현상에 대해서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라면 알만한 그런 사실들을 엘리후는 굳이 묻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이렇게 욥에게 묻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다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욥 당신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임을 엘리후는 묻고 있는 것이죠. 그대는 아느냐? 그대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듯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 욥에게 행하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 있다는 것을 엘리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서 세세하게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욥 당신의 일을 알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대전제를 잊지 않을 것을, 잊지 말 것을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뻔한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강요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런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항상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엘리후는 욥에게 오히려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는 아둔하여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욥이라도 마땅히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뜻인 것이죠. 욥에게 오히려 물으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말을 한번 가르쳐 봐라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욥이 많은 말로 자신을 변론하면서 욥이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히 물을 것이 있겠느냐, 그리고 물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을 수 없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후가 갖고 있는 사실 잘못된 믿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후는 매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매우 단단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오해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뛰어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엘리후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엘리후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인 것이죠. 따라서 엘리후가 생각하기에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이렇듯 완전하신 하나님께 결코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는지 따져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엘리후는 하나님께 대한 좋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엘리후가 오해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는, 아니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권능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끝이 없으시고 공의와 의가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어떠한 것으로도 항의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엘리후의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잘못된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 물으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물으라, 찾으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했던 선지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쫓겨다니는 엘리야가 로뎀에 피하여 투덜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엘리야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먹이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강하게 물으셨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매우 큰 불만을 가진 것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께 강력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피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항의와 같은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엘리후가 갖고 있는 좋은 믿음을 볼 수 있지만 이렇듯 잘못된 믿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엘리후는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를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니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그분은 무시하십니다. 엘리후의 생각은 하나님의 위엄이 크시니 인간은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해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는 자를 무시하신다. 그를 만날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오는 자를 무시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처럼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위엄이 크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기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에 예비된 그 큰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